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벌써 2차례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2번째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은 2번째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11년 있다가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3번째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멸망 직전의 어려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첫 번째, 2번째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29장 여러분 제목 위에 보면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포로로에게 간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이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에서 23절까지가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 중에 일부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 36년간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받았었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었습니다. 여자만 끌려간 게 아니고 남자도 끌려가셔서 거기서 많은 중노동을 하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소녀상을 세우냐 또 거무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때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바꿔보자면 한국에서 일본 도쿄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곳은 어딜까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유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차 포로로 잡혀가고 9년 뒤에 2차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일단 10년이 되었다고 합시다. 가정으로.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은 겁니까? 70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몇 년 더 남은 거죠? 60년이 더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60년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기미가 없는 겁니다. 70년이 찰 때까지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재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생각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 자체가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이민을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외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잡혀간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울지는 몰라도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 되는가? 그것은 12절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어렵고 힘든 일 맞습니다. 당연히 어렵고 힘들죠. 나라가 멸망을 당해
멸망은 당하지 않지만은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렇지만 거기서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서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 그러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안 되는가? 꼭 나라가 전쟁이 지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야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전쟁에 지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습니까? 결국 나라가 멸망도 당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키시라도, 전쟁이 지게 하시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책 오늘 읽은 말씀 책갈피 놓으시고 성경 말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구약 267면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아멘. 네. 25절에서 31절 말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주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없는 땅에서 생존할 것이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을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생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한날을 나아가 훗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 29절 금방 읽은 29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로부터 지금 거의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를 눈으로 보고 말씀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일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그 흩어진 곳에서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흩어진 곳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 예언이고 예레미야 말씀이 그 신명기 말씀의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 한 군데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너는 되죠.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찾으시면 아멘. 네.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같이 보시고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려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거기까지 보시고 19절 20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유가 많아져서 은금이 풍부해지고 부유해지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좋을 텐데 대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과 부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과 바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말씀 나눴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 중에 제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돈이라고 봅니다. 돈. 재물, 돈, 물질 뭐 다르게 표현되지만 모두 돈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대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만몬신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재물,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아무도 부정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재물이나 돈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할 때 뒤따라 주시는 것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서 재물이 풍부하고 넉넉해졌다는 겁니다. 은금이 풍부하고 증식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역사적으로도 봐도 가난하고 우리가 흔히 못 산다고 하는 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이 물러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한두 나라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살만해지고 부유해지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돈과 부유함을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돈과 재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그런 일이 없는데 좀 이제 어렸을 때 혜민이보다 더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집안에 들어가면 대문에서 아빠 하고 이제 맞아드립니다. 그러면 아빠인 제가 기분이 좋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들어올 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과자도 이렇게 사와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아빠도 맞이하고 간식도 먹고 좋은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보면 이 아이들은 아빠를 만나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빠가 들고 오는 간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간식을 사들고 오지 않는 날이면 아빠를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온갖 은혜와 복, 그러니까 실제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돈을 주신 것, 재물을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도 실제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온갖 복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을 두게 된 것입니다. 아빠보다 간식을 더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아빠는 특단의 조치로 간식을 빼앗아 가버릴 수 있겠죠. 하나님도 특단의 조치로 재물과 복을 빼앗아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선교가 스탑되고 기독교인 수가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의 나라들이 이런 현상을 거쳐왔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빠른 속도로 그들의 정체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한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왜요? 비록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그 이국 땅,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찾되 그 처절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도 안 만나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고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보험회사 전화하면 더 응답이 빠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보았던 것 같은데 구약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숨어 계시는 것입니다. 왜 숨어 계십니까? 숨바꼭질 할 때 왜 숨지요? 찾지 못하라고 하는 거예요?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찾으라고 하는 거죠. 찾지 못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찾으라고 숨어보는 거죠. 왜 숨어보시는가? 숨어서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근데 숨어 계신데 얼마나 꼭꼭 숨어 계시는가?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만큼 꼭꼭 숨어 계신 겁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신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교도문에 읽고 봤던 것인데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 811면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찾으셨습니까? 네. 교독하고 3절 같이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보여하신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가 위기라고 봅니다. 위기라는 것은 위험도 될 수가 있고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으면 이것은 위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위험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일천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이런 때 이제 개인적으로 더 힘든 일들이 겹쳐져서 더욱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 고난이 유익이 됩니까? 고난 그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든지 바벨론 땅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이든지 바벨론 땅이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으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숨어 있어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이 있는가 보시면서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찾을 때 간절할 때 더 많이 전심을 찾게 되겠죠. 어떨 때 간절하게 찾게 되느냐,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 그 처절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었고 어릴 것 같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매달린 것이죠.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나라적으로 어렵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찾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오늘날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